중보와 참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응답이 올 것이며, 특히 고난이나 시련, 어떤 연단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리고 고난이나 연단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당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좀 막연하기도 해요. 같이 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금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이 되는데, 언제 정금이 되느냐 몰라요. 나도 몰라. 정금이 되면 좀 팔아먹을 텐데 언제 내가 금 같은 사람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가보니까 막 샬라 하고 뭐 니구도 내구도 하우도 유도 막 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물어봤더니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은 내가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는데 누군가 손에 쥐어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해야 한다.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왜 아멘이 별로 없네. 사모함이 있어야 응답도 받고, 사모함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정을 더 강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혈액형이 아멘이다, A형이다, 나는 배에 꼬였네, B형이다, 나는 뱀의 형이다, 그게 아니고요. 혈액형하고 아무 상관없이 혈액형을 확 바꿔버려요. 피는 안 바꾸는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주님의 DNA로 바뀌어지고 열정의 DNA로 바뀌어져요. 방금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인지 아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서로 봉사하는데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목회자들도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 그런데 이 다름을, 이 차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같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쉽지 않죠. 왜 능력을 받느냐? 능력이 일단 임하면 사람이 은혜스러워져요. 말을 해도, 얼굴 표정에도, 눈도 이렇게 돼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얼굴 잘생겼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겼대.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미치게 만들고. 넌 왜 안 웃니? 강희야, 너 광산김 씨잖아. 목사님 같은 종신데 왜 감격을 안 해? 광산김 씨가 질이 안 좋은 거 봤어? 못 봤지? 근데 니네 오빠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네가 아버지는, 우리 동생은, 사기꾼들 많아요. 광산김 씨 중에. 광산김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 좋아하고 술 많이 먹고 노름 좋아하고,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전설.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내가 사랑이 없고 용서가 안 되고 배려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이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혼적으로 내려가고 육적으로도 내려오가 흘러야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정말로 복잡하고 바빠요. 복잡해요. 성전에 인간의 편리를 위주로 하다 보면 성전이 타락해요. 사람이 집에서도 누워서 TV 리모컨 하나로 다 조정하잖아요. 조정. 강남에 잘 사는 집은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커튼이 자동으로 쫙 열어진대요. 말로 문 닫어, 커튼이 문 닫고. 침대표. 우리 집도 TV가 있는데 KT에서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하면 된대요. 저 리모컨 할 필요도 없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공짜니까 해준대요. 이름이 있어. TV도 첫째 이름이 진이야. 진이. 두 번째 이름이 뭐지? 사모님, 두 번째 이름이 뭐야? TV 두 번째 이름이 진이고 두 번째 이름이 야야. 시리? 근데 나는 진이고 뭐고 다 빼보나. 야 TV 켜. 그러니까 대꾸를 해요. 나는 야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난을 좀 쳐서 이런 개시 소시 얘 확 눈을 확 쑤셔볼라 내가 그랬더니 제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미치겠네. 어디서 덤벼 확 죽여버려. 이런 눈을 확 쑤셔볼란게. 그랬더니 나는 못 알아듣는 말을 뭐 어쩌고 저쩌고.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무슨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소리 커질 수도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집에서 커요. 사모님 이리 와봐. 그러면 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요? 다 누가 하면 싸우겠네. 그러면 TV에서 그래.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야 자식아 음악 틀어봐. 내가 그래 봤어요. 내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끓어 몰라요. 그래서 KT에 다시 불러서 이거 철거시키시오. 가져가요. 왜요? 사장님 왜요? 너무 복잡해. 다 말하는 것보다 간섭하고. TV 켜 그렇다고 TV 안 켜져. 반말하거나 욕하는 소리가 있거나 그러면 TV 안 켜져요. 부드럽게 해야 돼. 그 작것도. 진이야 24번 틀어줘. 네. 음악 좀 틀어봐 이 개상렬이 화또짝이야. 그러면은요 안 돼요. 이게 혼선이 오는가 봐. 인공지능에. 지금 뭔 말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성전에 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 왔다 갔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비둘기 사오고 양도 사가지고 오고 소도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깥에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잡아 죽여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바깥에 나갈 필요 없어. 여기서 바꿔줄게. 돈상 쫙 끌어놓고 돈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막 기구들 들고 막 야 상 어딨어? 상 들고 짐짝 들고 다니고. 성전이 자기들은 껍데기는 성전인데 가서 보면은 성전이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전의 기능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발자국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요. 성전에는 기도 소리, 예배, 짐승들 죽이고 피 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 기도하는 것도 껍데기.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항상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소리가 주일날 되면 너무나 막 감사가 나와요. 주일학교도 막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쫙 애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쫙. 아이고 주님, 저 소리 좀 들으시고 속기 좀 응답 좀 주시면서. 중고등부도 기도하지, 청년부도 기도하지, 어른들도 막 기도하지. 숙소에서 그냥 어깨 타고 저쪽으로 좀 가시오. 교도록 냄새 나는데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어깨 싸움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제단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을 당하겠어요? 너 목회자로 내가 세웠는데 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너는 왜 입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냐?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내 집을 너는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확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니까 입에서 기도 소리, 방언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 늘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소여순 집사님처럼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옆에서 아멘. 시작. 정말 독특해요. 성령침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막 하니까 김정희 집사님 남편이 야, 난 네가 교회 가서 그러냐? 나 너희 교회 못 나가겠다. 네 때문에 창피해서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와서 부인이 앞에 맨 가운데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부가 같이 김정희 집사님 남편은 권성욱 집사가 성령춤 사역시켜 완전히 구겨지도록. 네. 한번 나와봐봐 권성욱 집사요. 네. 이 성령춤 사모하신 분들은 오늘 많이 사모하세요. 권성욱 집사가 여기 막 가운데 딱 서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손 내밀고 아이고 권 집사 주님의 첫사랑 되기를 원해? 응? 첫사랑 되기 원해? 첫사랑에 걸맞는 춤을 한번 춰봐봐. 주님 이상한 춤을 추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천국 가면요 주님의 첫사랑 아니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첫사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윤상 집사 잠깐만 나와봐. 이렇게 얼른 나와요. 둘이 같이. 그 박상태 집사도 나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가 팍한데 권 집사가 가운데 있고 박상태 집사 이쪽으로, 이윤상 집사 이쪽으로. 이거 세 개로 나가는 거야. 상태 집사 옆에 좀 바짝 붙어요. 이 박상태 집사는 식물인간 되었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성령의 불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친구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나를 버리고 갔어. 사명교회 때 한 가정 남았는데 기어이 떠났어.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주님 저 인간 다시 오게 주셔서 14년인가 16년 만에 다시 왔어요. 이야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 목사라 하여금 약 올리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집사는 결혼을 딱 두 번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사는 다른 사이비한테 가지고 다 털리고 왔어요. 왜 그렇게 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주님의 교회는 제발 좀 남아있을 때 오세요. 할렐루야. 대머리 아저씨도 얼른 나오세요. 스님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춤을 추는지, 권승욱 집사 가운데 춤을 추는 거하고 똑같이 추는 거야. 그 세 사람 중에서 진하게 추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건데 어설프게 추면은 이제 남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남의 거 먼저 하는 거. 일단 자기 거 먼저 하자. 자기 거 시작. 박수 좀 쳐주세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 오직 나의 박상태 집사건 어디 춤하 나의 삶을 나는 권승욱 집사건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찬양 대신 주의 기름 땅 김정희 집사님 거 사랑 대신에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 주 이동진 집사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어이구 답답해. 얼른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봐도 좀 이상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사역 끝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 주님, 제가 혹시 미친 거 아닌가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확 임하셔서 머리를 만지시고요,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한 가지는 중보기도고요, 할렐루야. 다른 한 가지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내가 중보기도를 할 것이냐 참소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역에 계속 부딪혀요. 중보기도는 뒷배경에 주님이 계시고요, 참소는 뒷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짧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영원히 사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끝없이 중보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미국 가든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잖아요.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만나고. 그런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예수님께서 노심초사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을 받은 자녀이고 구원이 확신이 있는데 저 영혼이 천국에 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저러니 어떻게 하지? 안 그래? 상태가 박상태? 저 영혼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에게 결단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결단이 어디로 간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세속화됐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야. 차일피일 미루고, 주님이 신앙 양심과 일반적인 양심도 주시고 꿈도 꾸게 해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본인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한 자녀들,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약간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있느냐, 발목만 담그고 있느냐, 무릎까지 오느냐, 허리까지, 가슴까지 푹 잠겨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중보를 맡기세요. 열방을 중보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깊이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겨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수준에 따라서 주님은 사역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요. 주님이 쓰시는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푸념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 잠재적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가야 돼요. 자, 기도를 하면 가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요, 보내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물질의 종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훈련 내가 안 시켜도 다른 사람이 훈련시켜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사역을 강력하게 하게 하세요. 전에 제가 사명교회 때요, 4명밖에 없을 때 하루에 이건 자랑이 아니고 생활이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했어요. 그래도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워낙 열악해야지. 그래서 오늘따라 계시의 문이 막 열어지고 막 은혜가 쭉 할렐루야, 주님, 눈물이 막 그날따라 막 폭포수가 있어요. 너무 의뢰스러워서요, 기도를 한 10대시간 하고 탁 일어나면 걸음걸이가 발음도 이상하네. 걸음걸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20-30평밖에 안 되는데 칸막이 하나 있고 거기다 방을 들여놨는데 재단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가는 거야. 1시간. 내가 예수님이 된 거야 이제. 사모님, 목소리가 이러지 않고 항상 걸걸했어요. 할렐루야, 요셉아, 준호. 엄마, 아빠 목소리가 또 왜 저래? 네 아빠 원래 그래, 기도 좀 했다 그러면 목이 할렐루야. 그런데 어이, 밥 좀 줘서, 목소리 좀 그렇게 하지 마요. 좀 기도하는 거 티내는 거예요. 오호, 이런 타락한, 주님의 종이 오면 무릎 꿇고 내 주여 이렇게 맞이해야지. 아브라함도 딱 왔을 때 사라가 내 주여 그랬는데, 나는 천한 계집종이다 좀 그러면 덧나? 근데 기도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고 나면요,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명인지 아세요? 냄새가 죽여주는 된장 냄새가 성전을 막 딱 보니까 누가 가운데다가 피자떡을 만들어 놨어요. 어찌간히 속에 부글부글 끓었는지 거품도 있어. 거품도. 똥을 거기다 싸놓고 가서. 그래, 기도를 오래 하면 그런 일이 맨날 있는 거야. 은혜가 확 떨어질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도를 푹 쪄, 기도로 죽으리라.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성질을 또 시험하네. 주여, 학문이 썩어 들어갈지어다. 소가지가 못 돼가지고 또 그것도 한두 번 해야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의뢰스럽잖아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왜요? 당신 사명이 커. 또 무슨 일이 됐든 목소리 깔고 그래.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 본당에 가봐. 본당이 얼마나 커요? 20-30평인데 칸막이 하나 해놓고 거기서 본당이래. 또 왜 그래요? 근데 이 뭐야? 그러면 그냥 불고기 피자 특대형으로 그냥 쫙, 거기다가 그냥 양념이 많이 들어서 빨간 고춧가루, 덩어리 있는 고춧가루. 소화가 덜 됐나 봐.
지금이나 되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창자 속에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내가 다 보니까 아주 더럽네. 원 집사님이 참 많이 안 좋네 속이. 준준사 뭐 먹었어? 강희야 너 아주 더럽다. 박 집사 콩나물 아직 소화 덜 됐네. 이상하게 기도 하나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루 버티고 물로 해가지고 또 청소하고 가면서 좀 눈썰미 있게 싸면 얼마나 좋아요. 콘크리트 가운데가 깨져 있는데 그 부분에다 쌌어. 아무리 물로 해도 그게 며칠 가요. 연탄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모님은 나 몰라요.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가버리면 또 어떻게 빗자루로 이렇게 해야지. 오돌도돌한데 다 속이는 것이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물로 막 얼굴 탁 튀기도 똥뚝에도 빠졌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파야지. 네,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느 교회 가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0절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생판 기도 안 해. 성경 말씀이 액세서리야. 그냥 교회 인테리어에 불과해요. 그건 뭐야 그러면.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그냥 중보기도는 그냥.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히브리서 9장 11절 21절 보니까 주님이 중보하신잖아요. 중보. 자 그와 반면에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같이 합시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한다. 할렐루야. 예. 형제들을 끊임없이 참소해. 끊임없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택한 백성들을 멸망케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소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함정을 설치하고 덫을 놔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참수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통로가 돼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확실하게 두 가지 성질을 알 수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가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앙에 또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너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너의 자손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고 어떤 종류가 결정이 되어지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내 앞에 수많은 사역이 많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도 무심코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막연한 말을, 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논문도 대학교도 대학원도
또 PhD 그 논문도 사도행전과 관련한 논문만 썼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되겠다. 소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의 영이 계시는 성전인데 내가 내 안에서 항상 기도 소리 찬양 소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세요. 나중에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데 무언가 선택을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능력이 있는 쪽으로 그런 사역이 막 결정이 되지는 쪽으로 주님이 막 몰아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기도하면 되지 성경 보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능력이 사역 있는 쪽으로 주님이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데 그냥 가느냐? 아니야. 능력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 다니면서도 피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서 온 땅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성도들을 참수하느냐? 하나님이 왜 사단이 성도들을 참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시느냐? 자, 사단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대에 찬양하는 제사장처럼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타락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놈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를 고발하는지 모르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너 기도하러 가네? 너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을 도모하게 되고 내 자신이 부주의하고 너무 쉽게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올무를 넣고 덫을 넣고 화를 북돋우고 그래서 막 참소를 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어느 순간에 막 화가 난다 오해가 있다 왜곡한다 그러면 사단이 막 역사해요. 그러면 그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형제를 참수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맞는 말을 하고 너도 맞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의 차이가 있게 만들어서 서로의 다름이 조금만 왜곡이 되면서 서로 막 고발하고 서로 막 죽이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보세요. 나는 보질 않았지만 아마 그게 3명이 한꺼번에 빨리 들어오는 그 시합인가 봐요. 기록 단축하는 경기야. 근데 우리 여자 선수들이 하다가 나이 든 여자 선수가 뒤에 쳐졌어. 그러니까 앞에서 달리는 2명의 여자 선수는 젊은 애들은 그냥 아마 기록을 생각하니까 젊으니까 막 앞만 보고 하는데 뒤돌아보아야 되는데 뒤에 한 선수가 나이 든 선수가 축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선수가 늦게 들어왔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니까 언니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금 뭔가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쟤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했네.
감독이 또 말하면은 또 다른 선수가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감독은 또 이렇다고 그러고 저 선수가 A 선수가 B 선수가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훈련도 따로 하고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훈련하는 방식의 차이, 말하는 차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확 불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 청와대 막 청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가 마귀다 그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단은 이 땅에서는 형태가 없어요. 모양이 없고 형태가 없고 영적 존재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마귀는 분명히 형상이 있고 형태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교묘하게 친구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삐딱하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이 막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묘하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일반 사람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한 사람이 마음을 다 열고 욕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렇게 전에는 절대 안 풀어져요. 그래도 안 풀어져. 주님이 아닌 이상.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둘 이상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하고 위대한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작전 기도해? 한 사람이 작전 기도해도 한 사람이 기도해도 두려운데 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이. 그래서 마귀가 분열을 조장해요. 사모님과 나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싸움을 하지 않다가 평상시에는 새벽 3시에 밤새도록 TV 보고 뭐 이야기하고 막 앞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막 애들 잘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어쩌고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맨날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도록 그런 얘기 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 시간에 사모님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작전기도 절대 빠지지 맙시다. 작전기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기도하는 그러면 그냥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말 속에 뼈가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 하는데 딴 때는 그런 건 다 묻어가고 그보다 더운 것도 다 덮고 가는데 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싸우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려고 할 때 응답이 생기려고 할 때 작심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꼭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왜? 한 사람의 기도에도 어마어마한데 둘 이상에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벌써 알아요.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에게 타격을 할 수 있다. 위협이 될 수 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권세가 있고 주님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면 영적 권세가 증가돼. 세 사람이 오면 강력해. 네 사람 다섯 사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참소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것과 사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사단은 징계하고 상처받고 희망이 없게 만들고 소망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는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돈 벌어도 소용없다.
연애인데도 소용없다. 얘라 모르겠다. 내가 한두 번 성폭행 당한 게 아닌데, 내가 이 지경인데, 연예계도 더럽다, 무슨 게도 더럽다, 뭐다 다 쓸모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격을 막,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충격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어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자살하자! 딱 죽어버려요. 그 끝에는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주님은 칠남봉 8건대를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난잡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약속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너 소망 있어, 너 할 수 있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건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세요.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막 보여요. 할렐루야. 나이대로 갈 수 없어, 나이대로 살 수 없잖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근데 마귀는, 결론은 마귀는 파괴, 영혼 파괴. 부셔버려요. 아주 그냥 생활도 부셔버리고, 생각도 부셔버리고, 감정도 다 깨지게 만들어서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어때? 부자 되면 부자 돼서 감사하고 더 많이 나누라. 오늘 우리 집에 어떤 정수기 점검하는 사람이 왔어요. 내가, 이 형제가 와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왔어요. 내가 형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분을 밝혔어요. 교회 나가시는가 보죠? 예,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말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우리 집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뭐가 어떠고, 정수기 뭐 어떠고, 청소해주고 뭐 어떠고,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이 나고 얼음도 나고 뭐 커피도 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유,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있대요. 41살 먹었는데 얘가 이제 돌을 지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41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낳자마자 너무 아픕니다. 목에 물혹이 꽉 차가지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별로 울지도 않고, 목에다가 막 갓난아이가 목에 뭘 착득 하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름도 은혜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부인하고 계속 기도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을 믿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고통받은 그 갓난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 아이를 회복시키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인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건강해요, 사람이. 그런데도 결혼해서 아이가 낳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아이가 생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통받은 아이들이 왔어요. 고통받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을 사진을 나에게 보여줘요. 그러냐. 목사님,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래. 예, 고마워. 나는 교회 안 나간 줄 알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냉장고에 뒤져가지고 뭐가 있길래 한 두세 가지를 줬어요. 목사님 이거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자매들, 청년들 미리미리
결혼하고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건강한 선물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선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자녀들이 10발가락 10손가락, 우리 자녀들 처음에 태어날 때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10발가락 10손가락, 눈, 코, 입 나를 좀 닮게 해주시옵소서. 피부도 나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피부를 닮았기 때문에 하얀 거야. 근데 피부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가 비스무리하게 역사해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기도 해요. 마귀도 목적도 있고 목표도 알고 얼른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질서 잡으려다가 서로 상처받게 만들어요. 조직 세우려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려다가 박살내게 만들어요.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마귀의 속셈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쭉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신앙에 대해서 마귀 앞에 자랑을 했어요. 자랑보다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집중해서 봤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렇죠. 그 집안의 물질을 보세요. 부가 얼마나 넘칩니까? 자식들 잘생기고 예쁘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귀 그러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택한 백성들을 공격할 거리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틈을 찾는다니까. 방심할 때를 찾고 영으로 살려고 할 때, 작심할 때, 결단할 때, 그때 사단이 더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이 다 틀리는데 신앙에는 분량과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더 높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너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성령 사역자라고, 참 그거 가지고 몰라. 너는 완전히 빨가 벗겨 봐야 돼. 너는 병들어 봐야 돼.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돼. 너는 이단 소리 들어봐야 돼. 너는 병이 생겨봐야 돼. 너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봐야 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너 재산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망해봐야 돼. 너 사람들이 너를 다 험담하고 너 부인도 너를 떠나가고 친구도 너를 배신하고 너 그 배신자의 경험을 해봐야 돼. 험담도 당해보고 모함도 당해보고 이단소리도 들어보고 가장 비참한 상태가 돼보고 사람들이 딱 볼 때 너는 짐승이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참혹한 상태가 되어봐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을 알 수 있어. 너가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 그렇게 당해봐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처절하게 복수하고 무릎 꿇는 마귀한테. 그러니까 욥의 신앙,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신앙, 욥의 경건, 욥의 가정, 욥의 아내, 자녀들, 수많은 재산들, 건강한 육체 다 보류가 돼서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망하게 되면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사업이 망했는데 자식들이 다 떠나버려요. 형제 친척 관계가 엉망이 돼버려요. 막 욕을 퍼붓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고 늘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당성. 욥이 물어뜯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욥을 물어뜯어. 마귀가. 욥의 신앙이 아주 훌륭한데 친구들도 대단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근데 친구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욥을 물어뜯고 핥히고 욥을 괴롭혀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 상태가 되보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나 한계 부딪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기도한다, 주님 사랑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나에게 사랑과 기도와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의욕이 대단했어요. 근데 의욕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야.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포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물어뜯겨 봐야 돼요. 쫄딱 망해 봐야 돼요. 빌닷 사람, 수앗 사람, 빌닷이 오고 수앗 사람이 오고 또 엘리바스가 오고 소발이 오고 개발 닭발이 받고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내 시작은 미약하시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그 자체만 좋아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닷이 이야기하고 수앗 사람이 이야기하고 소발, 닭발, 개발이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측량할 수 없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그가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을 누가 했느냐? 욥도 믿음의 사람이고 친구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 배신 당하기 전에는 배신한 사람이 모른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응답이 오고 축복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자식들이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었지만 더 이상 욥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신앙이 흔들릴 문제가 아니야. 자기에게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조로 몸을 푹푹 끓고 개들이 막 핥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신앙 유지에 문제가 안 됐어요. 친구가 와서 막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주여,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친한 사람이 누가 막 욕을 하고 막 가족들이 막 서운해하면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있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누구 친구, 부부간에 헤어지면 못 견뎌서 자살하고 술 막 먹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귀가 물고 늘어진 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다 해요. 네. 사단의 생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사단아, 너가 까닭없이 욕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도 자, 저렇게 믿음을 갖추지 않냐. 그만해. 하나님의 막판에 욥에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친구들에게 욥이 피로 주고 용서해 주고 그럴 때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가져온 축복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한 당시의 현실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 때문에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수준 높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시험을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단이 참소하거나 욥이 당한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욥은 복이 근원이 되고 샘플이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응답으로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